다 같이 함께 한번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해서 중요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들은 제 마음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한 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또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생 자라가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마음들로 오늘 본문들 말씀을 지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말씀에도 이 부분들이 또 이어지고 이후에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을 때까지 좀 반복할 이야기가 바로 이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기쁨의 길로 여러분들과 잡았습니다. 기쁨의 길.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설교 제목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오늘 내가 기쁨의 길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 혹시 하십니까? 태희야 요즘 태희가 나한테 가지고 그 인파워먼트를 해주는 고마운데요. 고맙다. 정말 위로가 된다. 저런 게 기쁨을 주는 거죠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것에 이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정서입니다. 그리고 그 정서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정서가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여러분 내가 기쁨을 추구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고통스러움을 피하는 삶을 최소한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주의자들이 사람의 행동들을 분석할 때 딱 이 두 가지 틀로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슬픔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목사님 나는 지금 학점도 추구하고 진로도 추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동의가 되는데 내가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은 잘 동의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왜 우리가 원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바로 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둘째치고 목사님 전 기쁨을 바라지도 않아요. 목사님 전 요즘에 기쁨을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그냥 내 슬픔이 좀 달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살 힘이 없어요. 내 삶 가운데에서 너무 이것들이 그 우울감들이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들의 삶에 공급되지 않으면 삶을 지탱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들 사회에 또 특별히 여러분들 대학생과 이 또래 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의 그 수준, 이것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막 여러분 다닐 때 까르르 까르르 그렇게 웃고 다녀요? 보면 까르르 까르르.
우리가 볼 땐 그래도 우리보단 여러분들이 나은 것 같아. 여러분들 잠깐 몇 명만 모아놓으면 금방 있다가도 뭐 애들 까르르 사람 하나면 지나가도 까르르 뭐, 안 하네 까르르 응? 이렇게 반면 여러분 그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5살 6살짜리들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 어때요? 기쁨의 정서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걔네들은 뭐 높아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그랬던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자신의 기쁨의 정서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들이 많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슬픔을 치유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기쁘지 못한 건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들의 슬픔을 치유하면 좋겠지만 잠시라도 슬픔을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기쁨이라는 감정만 만들어내는 거짓 기쁨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동들이 우리들의 실관들이 중독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시간 안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이 얘기를 해놓고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경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은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과 영적 성숙의 결과로서 이 기쁨의 정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제법 오래 다녔고 사람들이 날 보면 영적으로도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야 목사님이 그렇게 기쁘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본문이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정서로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예수 믿으면 기뻐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황홀경을 체험하는 뇌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가짜 기쁨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는데 슬픔이 진정으로 다스려져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고 문제가 해결된 기쁨이죠. 하나는 우리의 뇌신경에 기쁨이라는 이 기쁨을 느끼는 이 신경 중추가 이것이 자극이 돼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신경만 자극을 해서 기쁨을 느끼게 한다면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이게 거짓 기쁨인 거죠. 근데 이 기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화를 보면서 가능하죠. 음악을 들으면서도 가능하고 단 음식 먹는 것도 이것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치유하는 진짜 기쁨의 길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왜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의 길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도 아는 것들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슬픔이 그 연약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다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이유, 우리가 기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밖에서 들어온, 충격으로 들어온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 우리가 당한 고통들, 이 외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걸 A형 외상이라고 해요. 또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밖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으로서 오는 외상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나는 외모가 좀 부족해요. 아니면 난 이런 것들이 뭔가가 없어요. 결핍에서 나온. 여러분, 이것들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슬픔이 나옵니다. 고통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죠.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것들은 잠깐 묻어두고 우리의 뇌신경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자극을 하는 거죠. 술을 먹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중독적인 행동을 하든지, 단 거를 먹든지, 음식을 많이 먹든지.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슬픔에서 나온 연약함들이 확확 덮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은 우리 마음 감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약함이 회복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이 연약함의 문제가 기쁨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기쁨 가운데에서 진짜 기쁨인지 가짜 기쁨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슬픈 감정 자체만을 있게 하는 것은 거짓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기쁨은 중독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기쁨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지만 젊은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 사람 집에 가보십시오. 집이 정돈되어 있어요? 정돈되어 있지 않아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박적이거나 병리적인 어떤 분들 말고는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주변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랬던 어머니가 아니야, 그랬던 사람이 아니야, 늘 깔끔하고 늘 정돈 잘하고 늘 착실하게 잘 살던 분인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면서 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힘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기쁨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지수는 그 사람의 생명 지수예요. 기쁨이 없으면 도전 못해요. 기쁨이 없으면 없던 병도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이 없으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필사적으로 기쁨을 잡는 것입니다. 왜 퇴근 후에 술 한잔 해야 됩니까?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야 내가 잠들 수 있고, 그래야 내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술 한잔 하는 거예요. 땀이라도 좀 내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슬픔이 내가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아니면 그냥 원래 사는 게 원래 인생이 힘드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큰 기쁨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과 여기에 우리의 슬픔과 기쁨의 근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여러분, 이 연약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면을 쓰게 하고 거짓 기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럼 언제 기쁩니까? 사람이 언제 기뻐요? 사람이 정말 기쁠 때는 나의 이런 연약함을 포함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수용되고 보호받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 내가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때, 사랑받을 때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될 때, 어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연약한 나를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할 때, 야, 너 연약한데 나 너랑 함께 있는 거 너무 좋아.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나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 관계가 있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지.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갖는 관계 가운데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갖는 관계들에 어떤 양상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암시를 잠깐 드렸지만,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요?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 지수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사랑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할 때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을 하고 내가 원하던 걸 이루었을 때보다 왜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특별히 진정한 사랑 안에서, 이게 우리들에게 문제인데, 진정한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들이 다 알려진 상태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수용되고 내가 보호되고 내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가정이 있는 사람, 좋은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면을 쓰고 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괜히 목소리 깔고 그러면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옷 입고 나와서 밥 먹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군대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집입니다. 그리고 엄마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가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사람, 보호한 사람, 나를 보면 늘 기뻐해 준 사람. 여러분, 그 관계가 겹겹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대부분 밝습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서 왜 큰 기쁨을 느끼냐면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수용되고 보호되고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참된 기쁨은,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참된 기쁨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기쁨이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왜 슬픔에 잘 빠지는지,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슬픔이 가득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단계를 취해서 기쁨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그 단계들을 밟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기쁨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단어를, 전 여러분들이 두 단어를 오래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과 관계라는 것.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관계는 좀 단어를 바꾸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기쁨은 반드시 어떤 함께라는 환경에서만 찾아오게 됩니다. 함께라는 말은 인격과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여러분, 함께 하세요. 진정한 함께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 전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함께의 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기쁩니다. 기쁨 지수가 높아요. 기쁨 지수가 견고해요. 그러나 진정한 함께라는 지수가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결여된 사람들은 기쁨이 불안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 기쁨이 없이 어떤 기쁨이 많습니까? 거짓 기쁨이 많게 되겠죠. 여러분, 내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연약함, 밖에서 들어온 연약함,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 연약함이 수용되고 돌봄을 받고,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돌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쁨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기쁨은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나의 연약함과 관련이 있고 내 연약함이 함께 다루어지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그 연약함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다루어가는 곳에서, 용납받는 가운데서, 거기서 참된 견고한 기쁨들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게 없으면 죽어가는 거구나. 여러분, 기쁨이 깨지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연약함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처럼 지금 이 말은 어디로 끝나게 되냐면 11절의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연약함이 나에게 수용되고 보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연약한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라. 내가 아버지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참 기쁨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또 필요한 첫 번째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과 이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기쁨이라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밖에 안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 번만 따라하시죠. 사랑은 연약함을 돌보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약함을 돌보아주는 관계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연약함을 돌보아줄 수 없습니다. 연약함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으면 돌보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내게 사랑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왜 사랑을 찾습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연약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의 연약함. 여러분, 기쁨의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매 순간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적인 거고, 자신의 진정한 연약함은 자신의 골방에서, 아니면 겨우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한두 명과, 아니면 술 한잔을 기울이면서,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나를 기뻐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배웠거든요. 강단에서만 배웠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게 우린 걸 아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기쁨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따라서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우리들에게 늘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저의 연약함,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 이 연약함,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진짜 임마누엘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지 못하셨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된 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예배 때 임재가 있던데, 그렇죠. 예배에 있는 어떤 영적인 엑스타시, 그거는 뇌신경을 장악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여러분들의 영에 있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기분이 좋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연약한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거는 내 문제고,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정말 이런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시간으로, 연약한 장소로 주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 연약함의 관계는, 연약함을 가진 이 관계는, 다루어져야 할 관계는, 연약함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다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다루어지고 공유되고, 자신의 연약함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유되는 사람은 기쁨 지수가 쭉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지수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다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이 공동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서런들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나 친구들 가운데서 다루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루어진다라는 말은 사랑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진짜 마음 아팠다. 그래, 그랬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건 어떻게 하면 어떨까? 좀 먹어. 괜찮아. 너 좋은 사람이야. 너 할 수 있어.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관계는 하나님과 어느 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관계는 누구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분의 정서는 볼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봐도 슬프지 뭐. 안 봐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아니면 거짓 기쁨을 근근히 따라가고 있거나. 이것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기쁨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약간 벗어난 문제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야. 여러분 그러면 원리상으로 두 종류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누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살 수 있고 어떤 때는 누가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 안에서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2장 20절 첫 부분에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비로소 그때서야 누가 사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에 관한 문제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관한 문제에서 기쁨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는 평안, 샬롬. 이거 뭐냐면 안정감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잔잔한 고요한 따뜻한 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샬롬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막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마음 가운데 얼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걔를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선배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마음이 좋아 보여요. 왜 그래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셔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지탕하려고 이렇게 막 잡고 있지 않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거 언제가 또 한 번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관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들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그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주님과 믿음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께는 내 연약함을 나눌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내가 이 연약함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럼 둘러보는 거죠. 가족도 둘러보고, 셀 친구들도 둘러보고, 동기들도 한번 둘러보고, 선배도 둘러보고, 후배도 둘러보고. 근데 그 선배, 그 사람과 내가 연약함을 나눌 수 있을까? 선배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다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만나면 너도 그런 게 있구나.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 그거 어떻게 됐어? 지금은 좀 어때? 아직도 많이 힘들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술을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이상으로 넘어가면, 네 사람으로 되면, 한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굉장히 견고한 기쁨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이 가운데서 그런 연약함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들이 제가 요 몇 주간 참 감사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연약함을 돌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에 관해서 제안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 주님과 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할 때 여러분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불바다 기도회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중요한 단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길 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실 때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왜 믿음으로 감사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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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을 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나의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연약함들을 보고 있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너의 마음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일이고 너에게 조언하기를 원하고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매일매일 하루에 15분, 20분 일정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채워가 보십시오. 우리들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이 돌봄을 받을 때 기쁨이 클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줄 때 기쁨이 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도 그지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또한 있습니다. 거짓 기쁨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더욱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열어드리지 못했던 그 방, 일부러 열어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을 열어드리셔야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짓 기쁨에 달려가지 마십시오. 쉽게 그냥 슬픔을 잃어버리는 길로, 슬픔을 잊는 길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없이는 내 안에 아무 기쁨의 진정한 열매도 맺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그리고 연약함을 돌보는 공동체로 자라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